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평안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마음속에 더욱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또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만 옛날에 되면 또 그렇게 춥지도 않은 것 같기도 해요. 지금은 옷도 집도 주거 환경이 좋으니까 추워도 웬만한 것들은 견딜 수 있는데 일하시는 분들이 힘들죠. 바깥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힘든데 모두를 위해서 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9절을 보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로서 우리가 해야 될 그 일들에 대하여서 어떤 사건과 어떤 형편과 모든 환경에 관계없이 그대로 행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 이 성경에 쓰여져서 읽히기까지 또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듣는 이 모든 것들을 때와 장소와 시간과 관계없이 그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그 말씀이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언제든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어디에서든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것은 내 환경이 어떻든지, 내 조건이 어떻든지, 내가 지금 어디에 처해 있든지 이거에 관계없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100% 그 일을 완성하는 가운데 있으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이 말씀에 그대로 아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4절에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고 6절에도 보게 되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 관용이라는 것은 너그럽게 용서하는 것이죠. 언제든지 어느 상황에든지. 그 다음에 8절에 보면은, 6절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을 보게 되면 무엇이든지 참되고 경건하며 또 정결하며 또 무엇이든지 정결하고 그리고 사랑 안에서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이것들을 생각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언제든지 사람을 통해서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쁘지 않아도, 내가 지금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지금 기도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어떤 정말 압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에 관계없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9절에 있는 대로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강제적입니다. 강제적으로. 여러분, 군대에 가서 훈련을 시키는 데 있어서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하면 안 됩니다. 싫어도 강제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 군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영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이 9절의 말씀을 그대로 해야 돼요. 9절의 말씀 다시 보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는 것이에요. 행할 수 있으면 행하라가 아니라, 행하면 좋겠다가 아니라 행하라예요. 명령문입니다. 여러분, 지금과 같은 위기의 시대, 어려움의 시대 속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속에 완전히 각인해서, 각인 잡아서 그 마음속에 그대로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모든 일을 기쁨으로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도적으로 고난 가운데 끌고 갈 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의 예를 들어보죠. 요셉이 옥에 갇혔지만 그는 거기서 절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서 소망을 가졌죠. 그랬더니 성경은 요셉이 옥에 갇혔지만 형통했다라고 그랬어요. 바울과 실라는 전도를 하다 옥에 갇혀서 정말 매를 맞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 교도소 안에서 하나님께 찬미를 올렸다고 그랬어요.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할 수 없죠. 그러나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데 있어서 거쳐야 할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오히려 우리들에게 온전한 믿음자가 되는 축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과정이라는 것이고요.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했다고 흠신매를 맞았습니다. 고초를 당했어요. 근데 사도들은 뭐라 그러냐?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을 합당한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그런데 만일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몇 갑절로 더 임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온전한 뜻과 하나님의 코스의 과정에 내가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중히 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강한 믿음과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는 그런 체험을 받게 해요. 성경을 한번 더 봅니다. 빌립보서 오늘 4장 9절까지 봤는데 12절과 13절을 한번 보죠. 시작.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흔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리고 우리에게 축복이 임하는 것, 여기에만 국한돼서 사용돼서는 안 돼요. 12절을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12절 내가 비천에 처할 때도 그리고 풍부에 처할 때도 당연하고 그 다음에 배부를 때는 물론이거니와 배고픔과 궁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겨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은 좋을 때뿐만이 아니라 고난과 고통과 힘듦과 어려움이 있을 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긴다는 것이죠. 주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믿는다면 우리는 고난과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고 거기서 바울과 실라와 같이 또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또 모든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우리는 오히려 그 가운데서 기뻐하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 과정을 겪어야만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만 야곱과 요셉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야곱은 사기꾼과 같은 정말 별명이 사기꾼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으려면 무진 매를 맞아야 돼요, 사실. 그래야 온전한 그릇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고초를 당했지만 그는 싸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삭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요셉이 얼마나 착합니까? 정말 애무하게 간음도 하지 않았는데 간음죄로 걸려가지고 교도소에 들어가는 일까지 있었어요. 왜 착하게 살고 올바르게 사는데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치 군인들을 훈련시킬 때 대학 나온 사람이라고 좀 괜찮고 뭐 지금은 학벌이 다 좋은 사람들이 군대 가지만 중학교밖에 안 나왔다고 너는 더 뺑뺑이를 돌아야 된다, 이런 거 없습니다. 군대 가면 군대의 룰에 맞춰야 되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요셉이 됐든지 야곱이 됐든지 모두가 다 죄 많은 인생이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시고자 착하든지 악하든지 관계를 떠나서 하나님의 틀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만들어지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예외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의 경력이 있고, 우리가 아무리 좋은 가정에서 자랐고, 우리가 아무리 그 사람이 착하고 선하다 할지라도, 또 어떤 사람은 교도소를 갔다 오고 깡패 갔다 할지라도 그것과의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서 쓰시고자 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백성으로 구원해냈다면 하나님의 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인 것입니다. 그 과정을 겪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박사학위를 10개 가져도 소용없고, 그 사람이 자선사업체를 100개를 가지고 있어도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누가 만드십니까? 하나님이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만들어서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반드시 그 길 속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인식하면 마음 편합니다. 그러면 기쁘죠.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이 아직도 나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는 모양이다. 내가 분명히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을 당해서 하는 일마다 실패를 하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하는 방법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모양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빨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 기도하면서 성경 속에서 답을 찾고, 또 설교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빨리 하나님의 의도하심 속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이죠. 오늘도 그래서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나왔거니와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뿜는 이 시간만큼은 제가 말씀을 원고를 준비한 대로 기도하면서 선포하지만 그 외의 시간은 나 역시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에 몰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는 다 약한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이나 다 하나님 앞에는 다 더욱더 만들어져서 마치 재련소에 들어가서 정금이 만들어지듯이 날마다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 속에서 1대1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살피셔서 그 사람을 다루는 방법을 하나님이 갖고 계신데, 그 하나님의 방법, 옆에 사람은 똑같이 했는데 왜 멀쩡하게 신앙생활 잘하는데, 나도 그 정도면 저 사람들보다 신앙생활을 더 잘한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런 어려움을 당할까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야곱과 요셉이 만약에 똑같은 길을 간다고 했을 때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당하다면, 하나님, 저 야곱이라는 사람은 매를 맞아도 싸지만 요셉의 입장에서 나는 왜 매를 맞아야 됩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속으로 다 들어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는 반드시 1대1의 관계다. 여러분이 태어난 곳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며 성품이 다르고 죄송한 말이지만 쏘갈딱지가 다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는 방법은 하나님만이 아세요. 제가 여러분을 다룹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구역장이 다룹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를 수 있는 2021년도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시편 119편 71편을 보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수많은 실패 속에서 성공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단번에 어떤 일들을 성취하려고 하고, 또 내 방법대로면 요렇게 하면은 이것이 이루어질 텐데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틀릴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죠. 연단 없이 그릇이 만들어집니까? 연단 없이 온전한 사람이 됩니까? 눈물의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말해요. 근데 우리는 눈물의 빵을 먹지 않고 그냥 인생을 거저 먹으려고 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더군다나 예수 믿는 사람이,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는데 저절로 그냥 된다고요? 그냥 슬금슬금 교회나 한 번씩 나와서 성경이나 뒤져가면서 기도나 잠깐씩 하면서 될까요? 어림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연단 속에 반드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연단을 쉽게, 그 연단을 피하고 그 연단 안에서 조금이라도 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그것을 유하게 지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알면 그 연단이 작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도 그렇고 세상의 성공자들도 그렇고 거저된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도 그런 책이 있죠. 공짜는 없다. 이 세상의 모든 지식과 이 세상의 모든 성공의 방법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함축을 해라 라고 어떤 왕이 그랬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책을 쓸까 하다가 딱 5글자로 세상에 공짜는 없다. 공짜는 없어요. 공짜가 어디 있어요? 절대로 공짜는 없습니다. 뭐든지 공짜로 받다. 그건 분명히 뒤에서는 나의 손실이 있게 마련입니다. 아니면 내가 손실을 입지 않았다 할때도 누군가는 거기에 대한 손실이 있기 때문에 내가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짜는 없습니다. 반드시 내가 수고하고 반드시 내가 애쓰고 반드시 내가 노력하고 반드시 내가 무릎 꿇어야만이 육적인 것이 됐든 영적인 것이 됐든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지, 내가 만약 공짜로 받았다 하면은 그 공짜에 대한 어떤 사람의 손해가 있었음을 생각을 하면서 나도 나눠줄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영원 불변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연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정말로 감사하고 중요한 것은 주님이 절대로 우리의 손을 놓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빠져서 요셉과 같이 옥에 갇혀, 사도 바울 같이 옥에 갇혀 매맞아,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흠씬 두드려 맞고 나와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붙잡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멈추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자, 로마서 8장 3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 있든지 잊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아멘이시죠? 그거 하나만 해도 우리는 얼마든지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오늘까지 신앙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까지 오시지 않았습니까? 자, 이사야 49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너무나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너무나 어려우며 정말 많은 타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직격탄으로 나에게 직접 다가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딘가 모를 두려움이 있습니다. 혹시 나에게도, 혹시 우리 집에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4장 18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입니까? 주의 것이다. 사나 죽으나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과 같이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라는 이 확실한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어떤 여러분들도 뭐 책 같은 데서 봐서 아시겠지만 걱정의 몇 프로가 다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그러죠. 70%에서 한 95%까지는, 거의 한 95%까지는 다 쓸데없는 걱정이랍니다. 그리고 5%만 정도만 진짜 걱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나다 보면은 다 결국은 그게 걱정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만약에 내가 누구와 만나기로 했다 그러면 그 사람 올까 말까, 그런 걱정은 사실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류의 걱정을 우리는 많이 합니다. 아유, 이렇게 날이 추운데 버스가 올까 말까? 아, 그 사람을 만나기로 했는데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이번 일이 잘 돼야 되는데 이거 잘 될까? 이런 것에서 시작해서 육적인 것이나 영적인 것이나 우리는 걱정과 염려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진짜 걱정할 거는 5%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걱정을 다, 염려를 누구에게?
죽게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5%의 걱정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시내버스를 기다리다가 올까 말까 걱정은 다 집어치더라도 정말로 걱정을 했는데 막차가 안 와버렸어. 그러면은 그때 걱정하면 되고, 그때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받아들여라. 받아들여라. 여러분, 이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싫어해요. 너무나 어려운 일을 받아들이기 싫어합니다.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내가 들어가죠. 왜 나만? 왜 나는 이렇지? 왜 나에게만? 왜 하필?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은 지금 당장 당한 어려움, 사자굴 앞에서도 다니엘은 받아들였어요. 2000년 전에 로마의 시대 속에서 그 콜로세움 광장 그런 데서 예수를 믿다가 죽을 지경이 되어서 사자 밥이 될 때 그 사자 앞에서도 그들은 그 사자 앞에서 그 자기 현실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였습니다. 걱정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었다고 나무를 이렇게 버려놓고 거기다 기름을 붓고 매달아서 태워요. 하나님 어떡하죠가 아니라 그걸 어떻게 해요?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과 근심이 나에게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걱정, 그리고 쓸데없이 하지 말아야 될 걱정, 그런 것을 다 젖혀놓는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걱정이 진짜 우려야 되는 걱정이 현실로 다가와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사업이 망했어요. 자녀들이 힘들어해요. 부부간에 갈등이 생겼어요. 그러면 걱정하고 할 것이 아니라 그걸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받아들여서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하나님 앞에,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대로, 본문 6절에 있는 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책임진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 문제를 또 안고, 하나님 이 문제를 내가 받아들입니다.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그걸 돌파하여 나가야 되는 것이죠. 전쟁이 일어나면 피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한 놈이라도 죽이고 내가 죽어야 되겠다, 이런 사명을 가진 사람은 거의 안 죽습니다. 그러나 어떡하지 하고 도망다니다 보면 오히려 그 사람이 빨리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격은 최고의 방어가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에 여러분, 공격을 받지 말고 오히려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받아들이세요. 코로나도 받아들이고, 경제적인 것도 받아들이고, 자녀의 문제, 자식의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모든 주변의 모든 환경을 여러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받아들이는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이것을 이겨나갈까를만을 생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기죠.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길 수 없습니다. 받아들여야 이겨요. 여기 저와 여러분 모든 형편이 다릅니다. 사는 자리가 다르고, 수입이 다르고, 지출도 당연히 다르죠. 그리고 조건도 다릅니다. 같은 부부라도 다르고, 부모 자식 간이라도 다르고, 직장이라도 다 달라요. 근데 그 있는 자리에서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야 돼요. 나는 나일 뿐이에요. 그리고 나를 만들어 나가실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받아들이고 그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이기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고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이런 자세가 있으면 사실은 겁날 것이 없으리라 믿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을 받았지만 오히려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지 않습니까? 굴로 도망가고 광야로 도망가고, 정말 말할 수 없는 적군의 나라까지 도망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어떻게 해요?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적군 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냐고, 하나님 이 상태를 어떻게 받아들이죠? 여기서 어떻게 하죠? 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잖아요. 죽이지 말고 옷깃만 베어라. 이게 진짜 성공자의 모습이지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 상황보다 내가 위에 있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 어떤 일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받아들이는 입장에 내가 오히려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오냐? 그러면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위에 있는 자세, 상위에 있는 자세로 취하란 말입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우리 앞에 보여질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1절을 한번 보죠.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을 수 없는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어떤 고통과 힘든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손을 나에게서 놓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우리가 믿는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겁이 나겠습니까? 어떤 환경에서 우리가 위축될 수 있겠습니까? 다 이겨 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평안이라는 것은 무엇이 평안입니까?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게 평안이에요. 모든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평안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여러분 가장 걱정 중에 가장 큰 걱정이 무엇인지 알아요? 자기 혼자만 걱정할 때 걱정이에요. 근데 그 문제를 남한테 다 얘기해버리면요, 그러면 큰 걱정 없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자기 혼자만 갖고 있을 때는 엄청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는 100% 다 자기가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들을 다 나눠버려야 돼요. 그렇게 된다면 걱정과 근심은 엄청나게 축소돼 버리죠. 그것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맡기죠. 친구에게 맡기죠. 여러분, 걱정과 근심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안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가져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현재를 받아들이십시오. 현재를 받아들이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9절의 말씀까지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어떻게 해요? 그냥 행하는 것입니다. 환경과 관계없이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행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거기에 대해서 나의 가치관을 잃지 말고 나의 정체성을 잃지 말고 그대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작년이나 올해나 내년이나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해야 될 일과 나의 위치에 대해서 절대로 이탈하지 말라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제가 어떤 그 책을 봤는데 그렇더라고요. 이 세상에는 클래스가 있대요. A 클래스, 그러니까 A급, B급, C급, 더 세분화되면 한 D급, E급, 한 5개나 혹은 3개 정도로 세분화할 수 있대요. 그래서 이 상위층에 있는 사람들은, 상위층 최소한 3%에서 5%에 사는 사람들은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노는 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잘 버는 사람은 돈이 흘러가는 게 보인대잖아요. 사업을 하는 사람은 그 사업이 지금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그리고 이 시대적으로 이것이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돈의 흐름과 정치와 연관된 경제 이런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따라서 맥을 딱 잡는 거죠. 아마 여기도 그런 분에 대해, 그런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아시는 분, 지식적으로나 아니면 누구한테 들어서라도 아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B나 C에 있는 사람은 A의 상황을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C에 있는 사람은 B의 상황을 몰라요. 여러분, 머슴은 마당에 풀이 얼마나 날까 이것만 알지, 머슴은 우리 양반, 우리 어르신이 조정에 가서 지금 중국과 어떤 교육을 하는지, 일본에서 왜군들이 쳐들어오지 이건 전혀 모릅니다. 왜 그렇죠? 하인이기 때문에 모르거니와 알 수도 없어요. 그 사람은 양반이 돼서, 양반이라도 또 양반 중에서도 고위층에 올라가야 아는 그런 부분의 지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고위층에 있는 사람은 지금 중국이 어떻고 일본이 어떻고 우리나라 지금 조정이 어떻고 이런 걸 알면서 자기 하인을 부리고 백성들을 돌아보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할 방도가 생각이 나죠. 근데 하인은 그거 모릅니다. 오늘 먹을 거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풀 다 깎아놓으면 오늘 자기 할 일은 끝난 거, 내일 전쟁이 오는 건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냥 널브러져 자는 것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사는 사람은 거기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도 그렇고 세상에도 그렇지만 신앙에도 그래요. 신앙에도 차원이 있어요. B의 신앙이 있어요. C의 신앙이 있습니다. A의 신앙이 있어요. B의 신앙인 사람은 절대 A의 신앙을 몰라요. C의 신앙이 있는 사람은 B의 신앙도 모릅니다. 그러니 주의 종이 항상 하는 말하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철야하세요. 여러분 금식하세요. 여러분 예배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왜 그렇죠? 자꾸 A클래스의 수준으로 올려놓기 위함인 것이에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기뻐하세요. 옥에 갇혔어도 즐거워하세요. 여러분 누가 속을 새겨도, 사업이 망해도, 병원에 가도 정말 답답한 일이 생기고 나는 왜 이렇게 꼬인다 생각할지라도 여러분 참으시고 인내하시면서 기도하면서 오늘 본문의 6절의 말씀과 같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A급으로 끌어올려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도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겨우겨우 떡 먹으러 따라다니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니까 나는 모른다고 도망간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리에 있을 땐 똑같단 말입니다. 근데 급이 있단 말이죠.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봤을 때 어떻죠?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A인가 B인가 C로 봤을 때 이 코로나 시대에서 급격하게 나타났잖아요. 죄종도 마찬가지입니다. A급이 있고 B급이 있고 C급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차별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스스로 그런 위치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A급을 향하여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A급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보시는 이 땅을 바라보는 그런 어떤 의도와 계획하심, 그리고 교회를 어떻게 통치하시며 성도 한 사람을 어떻게 보시며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시까, 거기까지 지금 볼 수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주의 종과 일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 안에서 한 구성으로서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시대가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거기에 적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 지금도 벌써 돈이 있고 이렇게 나름대로 세상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앞으로 뭐 제2의 IMF가 온다는 말도 있고, 경제가 앞으로 폭망할 것이라는 말도 있고, 코로나 때문에 앞으로 뭐 최소한 이 지구 인구의 뭐 10억이 죽는다는 말도 있고, 그런 말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런 거 다 대비해놓고 다 알고 있어요. 다 벌써 뭐 어떻게 벌써 뉴스가 이렇게 나오면 하고 딱 벌써 자기네들이 다 준비해놓은 시스템대로 다 가게끔 해놨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모르죠. 10만원 이번에 국가에서 10만원 줄래나? 나는 한 20만원 떨어지냐? 이것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급변하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시키자. 2021년도 중대한 해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서 2021년도 내 신앙을 완전하게 아주 그냥 차돌과 같이 뭉쳐놔야 돼요. 그리고 뿌리 깊은 나무같이 깊이 심어놔야 돼요. 어떤 환경과 조건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신앙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계속 제가 설교할 것이고, 여러분들도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저와 함께 신앙에 매진하여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같이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린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지금도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지금 위치에서 해야 될 일은 어떤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항상 현재가 중요하죠. 현재를 이기게 하옵소서. 현재와 싸웁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이 됐든지 우리는 그것을 다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여서 분명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실 줄로 믿고 날마다 승리하며 이기며 나가 2021년도는 우리 교회에 사랑하는 성도의 식구들의 해가 분명히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넘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